저는 영화 참 좋아합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를 보는 건데, 제가 정작 담임 목회를 하고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제대로 본 영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3년 동안.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면요, 전 반전이 있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반전이 영화에 있잖아요. 그 영화의 어떤 한 특정 장면이나 혹은 어떤 그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했던 어떤 특정 대사들, 이제 그런 대사들 가운데 영화의 결말이라는 관점에서 그 장면과 대사를 다시 돌아와서 보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보다 더 풍성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류의 영화. 저는 그런 영화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초막절에 하신 스피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스피치가 저희들이 오늘 묵상해 보는 대로 사실은 성경이 그려주려고 하는 보다 더 큰 그림, 그 큰 그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주님이 하신 초막절 스피치가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졌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총 8일 동안 진행되었던 그 초막절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선포하신 초막절 스피치가 등장합니다. 주님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 가운데 서서 다음과 같이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예수님이 외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초막절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 초막절의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의식을 진행했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의 초막절 절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 그 머티리얼이 바로 물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이 축제 기간 동안, 총 8일 동안 진행되는 이 축제 기간 동안에 그 마지막 날을 제외해 놓고 같은 류의 의식을 반복적으로 7일 동안 행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을 비롯한 일단의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출발해서 수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멀지 않았던 실로암 물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갔던 무리들이 제사장이 금주전자를 하나 준비해 가는데 실로암 물에서 이 금주전자에 물을 이렇게 담습니다. 그리고는 행진하는 무리가 다시 나팔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 옆에 준비했던 큰 대야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물을 붓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의식을 거행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초막절에 거행된 의식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었던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저희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늘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마실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행진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을요? 40년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겠습니까? 광야 어디 가서 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광야에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수행하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삶과 같은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던 거죠. 바로 이 의식은 그런 하나님의 신비하신 공급을 기억하는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초막절은 오늘로 치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짓고 가나안 땅에 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무사히 농사를 마치고
추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감사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올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여러분 그 팔레스틴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대책이 없는 땅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의 물을 기근이 들면 그 물을 땡겨서 관계 작업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체 방법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비가 내려야 할 타이밍에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을 타이밍에 비가 내리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당한 비를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도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물을 깃는 이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물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내년에도 물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축제의 마지막에 8일 동안 진행되었던 이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날에 주님이 서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일단 이 문맥에서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야말로 물로 상징되어지는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백성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과거 광야 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 당신의 백성들의 참다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과거 광야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그의 백성들의 탄식과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마저도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녀들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주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치셨을 때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의도하신 것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3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38절을 저희들이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이 성경 구절을 가끔 인용하시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알 듯. 그러나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말하기에 다소
클리어하게 내 말로 말하기 쉽지 않은 이 말이, 주님의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주님이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어디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주님은 구약 성경 어디를 염두에 두시고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인가? 몇 군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 7장에 나오는 본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사야 12장에 있는 본문도 아마 주님이 염두에 두셨던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빼놓지 않고 반드시 생각해야 할 말씀이 저는 에스겔 47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1227쪽에 있습니다. 구약 1227쪽 에스겔 47장. 여러분, 이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하나 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천사에게 이끌려서 성전 문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보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오고 있죠? 물이요. 성전 있는데, 성전 문지방에 있는데 그 문틈 사이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난 후에 2절부터 5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2절부터 5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흘러나온 물이 사람의 어디에 차게 되죠? 발목. 그 다음에는요? 무릎에. 또 그 다음에는요? 허리까지 차오르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강물이 됩니다. 강이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사람의 발목, 무릎, 허리에 차고 드디어 그것이 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은 사실은 6절에서 9절을 저희들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물이 됐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6절에서 9절, 이건 저희들이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신 이 6절에서 9절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찬찬히 좀 생각해 보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이끌어 강이 있는 곳에 데려갔는데, 에스겔이 7절을 보면 뭐를 보고 있죠? 그 강 좌우편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몇 그루가 서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본 건 이 강 두 개, 뭐 몇 개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걸 본 게 아니고요. 양 강 좌우편으로 수많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둘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8절에는요. 그가 뭐를 보죠? 그 물이, 강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어디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까? 바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성전에서 아라바라고 하는 광야를 따라서 쭉 내려가서 그 물이 바다에 이르면 이 바다는 무슨 바다를 말하는 거죠? 사해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본 바다는 사해 바다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간 물이 강을 이루고 강 주변에 수많은 나무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아라바를 흘러서 바다로 흘러갔는데, 죽음의 바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죽음의 메타포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가 성전물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바다가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인해서 살아나요. 여러분 9절은 그 살아난 생명의 풍성함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또 물고기가 많아지고 살아나고 그 주변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생물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환상. 이걸 지금 에스겔이 본 겁니다. 즉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이 활성화가 되어지고 죽음의 음침한 곳, 그 골짜기마다 생명이 풍성한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새 창조의 세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통해서 죽음의 땅, 다 죽음이 관영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땅을 어떻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생명으로 충일하게 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그것을 환상으로 본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성경의 이름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을요, 여러분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생명의 강, 생명을 흐르게 하는 그 강으로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에스겔 47장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즉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쓰면 저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는 성전인 나에게로 나아오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성전이 되심을 이미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그런 성전이신 주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이야기를 에스겔 47장을 떠올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인 나를 믿고 나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주는 생명으로 풍성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사망이 들이운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도 생명으로 인해 풍성해질 것이며, 사해바다처럼 생명의 소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도 생명으로 충일해지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온갖 바다 물고기와 생명으로 풍성해진 것처럼 그 사망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저는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생명의 사역을 사망에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조라는 개념으로 에스겔 47장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물이라는 소재가 매우 중요했던 이 초막절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39절에서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이요. 이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타역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즉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새 창조의 생명으로 온 땅이 충만해지는 사건이 자신의 십자가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나 여러 기회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왜곡된 모습으로 곡해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나타난 결과들의 그 마이너한, 마르지널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너무 핵심보로 가지고 오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그러니까 무슨 사역이죠? 새 창조의 생명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사역입니다.
그 일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시고 난 후에, 자신이 떠나시고 난 후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요. 성령,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건데 그 다른 보혜사를 보내면 그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성령의 어떤 그런 그 마이너한 사역들이 아니라 핵심 사역이 뭐냐면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생명으로 충실한 새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물과 관련된 예식이 행해졌던 초막절 그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신 주님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그 생명수,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생명들을 다 소성시키는 그 강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온전히 만나 그와 날마다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 제가 아까 성도들이 종종 인용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만히 그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그 문맥들을 제가 가만히 이제 곱씹어 보면, 과거의 이야기지만 곱씹어 보면 이 말씀이 원래 의도했던 바는 에스겔 47장의 이야기거든요. 그 생명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충실해진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건데, 성도들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주로 이런 느낌으로 이 이야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런 걱정도 없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생수가 막 흘러넘치는 그 이미지만 생각하셔가지고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평안하고 안락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만사형통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는 말은 문맥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 틀림이 없어요. 저는 도리어 이게 이런 말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어려움에 휩싸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손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 그리 녹록한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요구하는 값어치를 페이해야 할 길이라고요. 그러니 그 일이 어떻게 녹록한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고 넓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 본성이 좋아하지 않는 길이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런 모든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암에 걸리면 예수 잘 안 믿었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예수 잘 믿는 신실한 목회자들, 신실한 성도들도 암에 걸리더라고요. 병에 걸려서 몸이 약해지는 것들을 목회자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예수 잘 믿어도 사업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도리어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요.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학생들 내가 원하는 가고 싶은 학교에 못 갈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새 생명을 얻어 다시 꿋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1차적인 의미일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벌써 세상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희망의 종착역에 도달했다고 했을 때 내리는 마지막 참담한 결과가 뭐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희망이 다 종착역에 도달했고 종결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꿋꿋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것도 틀림없는 말씀인데, 정말 주님을 만나서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에스겔 47장이 바라보았던 그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만들어졌고 지어져 가고 있으며 지금도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새 창조의 피조물로 여전히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그의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고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만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역사를 나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여기가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 성령이 이루시는 새 창조의 사역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에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어린 아이처럼 기도하라 그러면 맨날 나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그런 인생들이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기도 제목 내라고 무조건 다 나. 그런데 이 생명으로 충실한 삶을 경험하다 보면 자기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그 생명으로 함께 충만함을 누려야 할 지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도 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꿈꾸게 되죠. 그 일을 꿈꾸니까 그 꿈꾸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들도 나와 함께 내가 그들을 섬겨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그들에게도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생명은 나만 혼자 누리고 독식하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 피조세계 모두가 함께 주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충만한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뛰는 인생이 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진리를 맛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에서 더 이상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성숙도를 뭘 가지고 잴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여전히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진리를 맛보고
섬김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재볼 수 있다고.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잴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걸어가신 그 섬김의 삶에서 새 창조의 역사와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걸어가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새로운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사경회 동안 잠시 소개되었던 서서평 선교사님, 이분의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서서평 선교사님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초막절의 진리를 그녀의 가슴 속에 신비에 새기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가 살아간 삶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진짜로 만난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만난 사람의 삶에는 성공이라는 가치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가치가 바로 새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만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생수가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말의 의미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다운 부르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권면하십시오. 오늘은 영어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NGPC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공의 가치가 아닌 섬김의 가치가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섬김의 가치 속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땅이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충인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치에 붙들리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